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랑하시는,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시는,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 자, 어떤 위대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화가는 항상 거의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화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능력들을 이제 다 모아서, 모든 경험들 다 모아서 자신의 집의 가장 가운데 잘 보이는 거실에 최고의 작품을 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캔버스에다가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풍경의 그림들을 밑그림으로 쫙 그렸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누가 봐도 감탄사가 나올 만큼 완벽하게 밑그림을 딱 그렸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그림에 채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그 화가의 그 수려한 솜씨로 멋지게 색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옆에 쓱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빠 저도 아빠랑 같이 색칠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래? 그래. 너도 일로 와. 너도 갖고 와. 그래서 아들이 너는 여기다가 색칠을 해. 라고 그 커다란 캔버스의 한쪽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크레파스와 색연필하고 이런 걸 갖고 와서 그 완벽한 캔버스 밑그림에다가 한쪽에다가 막 색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대한 화가와 함께 그 완벽한 그 캔버스에 아빠와 아들이 같이 색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아빠가 색칠한 부분이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누가 봐더라도 감탄사가 나올 만큼 완벽한 색칠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그린 색칠한 부분은 당연히 엉망이죠. 초록색으로 막 크레파스로 막 문대문대 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게 그림을 다 색칠하고 하루 종일 색칠을 하고 나서 아빠가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와, 너무너무 멋지구나. 그리고 그는 그 그림을 자신의 가장 잘 보이는 거실에 그려 넣습니다. 혹자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 진짜 위대한 화가의 그림이 저게 뭐야. 완전 망가졌네. 완벽한 그림이었는데, 뭐 밑그림만 봤을 때는 진짜 감탄사가 나오는 멋진 그림이었는데, 이 위대한 그림이 망가졌네. 이 화가는 이렇게 멋진 밑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이렇게 불완전한 색칠을 허용했지? 오늘 본문에는요, 가장 역사상 위대한 화가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하고 싶어서 기꺼이 그 완전한 그림을 포기하고 그 불완전한 그림으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화가와 같은 존재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보면서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 아니, 목사님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니요. 목사님 설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미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오늘 찬양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시죠.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시죠.
전능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가 이걸 감히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감히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불완전하다고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말만큼 옳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말은요, 반론의 여지가 있어요. 세상 모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말만큼은요,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신명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 하에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누가 이 말을 아니요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는 뜻밖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분명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무엘상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35절에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뭐야, 하나님 후회하신다고? 원래 후회하려면 뭔가 문제가 처음부터 있어서, 잘 계획이 안 돼서, 예측이 잘 안 돼서, 잘 몰라서 후회하는 거죠. 사람이나 후회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후회하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후회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야겠죠.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여러분 혹시 그 얘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아주 그 문제가 많은 도시가 나와서 하나님이 여기는 너무 악이 심해서 내가 이 땅을, 이 도시를 다 없애야겠어라고 마음을 먹으십니다. 심판해야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거기 완전히 다 없애버릴 거야. 근데 아브라함 누가 생각납니까? 자기 조카가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동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살고 있으면 그 큰 성에 많은 사람 중에 착한 사람 50명 있는데 하나님 망치실 겁니까? 그럼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아니, 완전한 하나님께 따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경합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래, 알았어. 50명 찾으면 내가 내 계획을 철회할게. 아니, 철회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완전한데. 하나님 완벽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따졌다고 자신의 계획을 뒤로 미루신다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성경에서 50명에서 한번 물러나시고요, 45명에서 한번 물러나시고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이 자기 말을 바꾸셔요. 아브라함이 따진다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6번이나 말을 바꿔요. 물론 그 10명 결국 못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 망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또 나와요. 슬퍼하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완전한데? 하나님이요, 아파하세요. 속상해 하셔요. 아니, 완전한 하나님이 어떻게 아파해요? 완전하면 아픈 게 없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은 완벽해 라고 말한다면 아파하는 일이 없어야죠. 하나님이 막 마음을 막 졸이세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또 막 하나님 질투도 하세요.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 질투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성경의 한편에는요, 이렇게 나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이 나와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요, 이걸 어떻게 좀 설명해 줘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게 됩니까? 완전한데 완전하지 않다니요. 성경에는 왜 이런 두 가지 모순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올까요? 네.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성경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오해했습니까? 세상에는요, 말이 안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모순된다 그러죠. 모순 알아요, 모순? 네. 모순이 뭐냐면 이렇게 모순의 뜻은 완벽한 방패와 완벽한 창이 만났을 때 누가 이기냐,
둘 중에 하나가 이겨야겠죠. 막았으면은 창이 완벽한, 방패가 완벽한 거고, 뚫었으면 창이 완전한 거죠. 둘 중에 누가 더 세냐, 그게 모순이에요.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같은 그 가게에서 이렇게 팔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차가운 얼음 말이 됩니까? 아니, 차가운 얼음, 따뜻한 얼음. 이 얼음은 따뜻해. 이러면서 또 어, 엄청 차가운 불. 야, 이 불은 엄청 차갑네. 말이 됩니까? 밝은 어둠 어떻습니까? 너무 밝은 어둠. 말이 안 되죠? 네.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못한, 문 닫고 나가! 그러면 문을 닫고 어떻게 나가냐요? 이렇게 따진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소리 없는 아우성, 식구입니다. 어떻게 소리 없게 아우성을 치나요? 근데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여러분, 완전한 사랑 들어봤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완전함과 사랑이 동시에 있습니까? 전 되게 이상한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한데 사랑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완전해요? 사랑은 그 자체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완전함을 유지하면서 사랑합니까? 아까 그림에서 아빠는 위대한 화가 이야기로 가봅시다. 그는 위대한 화가였습니다. 그 인생 최고의 작품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는 완전한 그림을 그리는 것과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선택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왜 그 최고의 작품을 망쳤다고 보이시나요? 자녀를 사랑해서. 아들을 사랑하니까,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에게 더 완벽한 충만한 기쁨을 주기 때문에, 만약 그가 완전한 그림을 원했다면 얘야, 아빠 그림 그린 거 방해하지 마. 너 집에 가서 저 방에 들어가 있어 라고 말했겠죠. 그는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한 그림을 포기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완전함을 포기하신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찬양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완벽하고 완전한 흠없음을 포기하셨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원래 완전합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아담아, 너 와서 나랑 같이 이 세상을 통치하자. 나랑 같이 다스리자. 그리고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어보라고, 이 동물들을 잘 좀 돌봐주라고 합니다. 아담이 완전하게 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아담은 신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1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신의 완전한 창조 세계에 완전하지 않은 아담을 참여시키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화가처럼. 하나님 완전하신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나라에, 그의 세상에 포함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로봇처럼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마음껏 스스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마치 어린 아들이 자신의 그림에 마음껏 색칠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처럼 자신의 완전함을 깨뜨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십니까? 모든 걸 다 아시나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든 거 다 아시죠. 원래 하나님은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뭔가를 기다리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뭔가 실패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계획을 바꾸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안다는 게 뭡니까? 미래를 안다는 건 이 모든 상황의 조건들을 내가 다 알고, 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부 다 알고, 혹은 미래를 내가 결정할 수 있으면 미래를 아는 거예요. 미래를 안다는 건 미래가 정해져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미래를 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다 아실 수 있고 모든 거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 너가 하는 대로 내가 맞춰줄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미래를 모르는 존재가 될게. 내가 미래를 알기를, 내가 미래를 결정하기를 포기할게. 할 수 있지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미래를 모르는 신으로서 자신을 내어 던지십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우린 잘 모르죠.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시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뭡니까? 자기 백성 마음 하나 제대로 마음대로 안 하세요. 이스라엘 그렇게 마음대로 죄 짓고 하나님 떠나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계속 뒤쫓아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막 이런 방법도 사용하고요. 저런 방법 사용하고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죠? 왜 답답해하고요. 기다리고요. 속상해하고요.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 왜 나옵니까?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마음 하나 마음대로 못 하시죠? 왜 이렇게 나약한 하나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는 자신의 완전함을, 전지함을, 전능함을 포기하고 자신을 깨뜨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사실은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전능함과 전지함과 완전함을 다 부수고 인간처럼 되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절정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불완전한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부수시는 모습의 마지막 가장 최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같이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예수님 완전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신의 완전함을 비우셨습니다. 문장 구조를 잘 분석하면요. 자기를 비운 것 과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먼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랑하니까 완전한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종의 모습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의 눈높이로, 사람들의 레벨로, 자기 종의 그 레벨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처럼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들처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그들을 섬기신 겁니다. 완전하기만 한 하나님은요, 죽을 수 없어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완전한데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완전함을 깨뜨리시고 그 거룩함과 그 고결함들을 전부 다 포기하고 그 사랑의 마지막 완성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의 완전함을 버리고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생명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자매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지금 자매 어른 자매가 3명이 있는데 사실 3명 다 제가 젊을 때 결혼하기 전부터 봤어요. 초롱 자매는 어 대학교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부터 봤고 우리 소라 자매도 예전에 우리 당산동에
막 서울 올라와서 스타벅스 일할 때 그때 봤으니까. 진짜 옛날이죠. 아내도 뭐 그때부터 봤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빛나고요. 얼마나 완전해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들이었는지 제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너무너무 멋진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완전해 보이는 자매들이 마음껏 살던 자매들이 내 시간과 내 능력과 내 돈과 내 모든 기회들을 마음대로 하던 그렇게 자유롭던 자매들이 어느 날 우리 불완전한 형제들 만납니다. 그리고 불완전 형제들을 사랑해서 그 완전함을 깨뜨리고 기꺼이 사랑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에는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어땠어요? 여러분 결혼 전에 내 마음대로 시간을 썼죠? 나 이런 방학 때, 휴가 때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겠죠? 토요일 날 아침에 12시까지, 1시까지 자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내가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으면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살만하면 샀어요. 별로 고민 안 했죠. 네. 내 마음대로 계획을 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하면 됐어요. 완전한 삶을 살았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요,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받아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저 불완전한 남성들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조금씩 자신의 완전함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아름다운 여성의 몸에서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나 좀 배가 좀 나왔어요. 어? 그 아름다운 여성이 어느 날 배가 이제 좀 제법 나왔네 하던 그 날들이 아직도 기억나요. 얼마나 낯설던지요. 얼마나 낯설었죠. 또 우리 교회 얼마나 다 날씬해요. 우리 아내도 그렇지만 제가 잘 알잖아요. 그 완전한 아름다움을 깨뜨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자고 싶을 때 못 자요.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덜 먹고요. 내가 쉬고 싶을 때 못 쉬어요. 자신의 완전함을 계속해서 깨뜨리고 대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옆에서 봅니다. 그래서 아내와 엄마는요, 하나님을 가장 닮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도 그래요.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물론 하나님이 다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지만,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에제르라고 표현하십니다. 돕는 자라고 표현하세요. 하와의 가치를, 하와의 특별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에제르란 단어, 돕는 자라는 단어를 누구에게만 원래 쓰는 단어냐?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준다라는 단어를 쓸 때만 쓰는 단어를 유일하게 하와라는 존재를 표현할 때 쓰십니다. 자, 그러면 남편들은 무조건 불완전한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요, 그 모진 사람들을 다 겪어냅니다. 버텨내고 살아가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회사에서 지금 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네.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드라마 미생 보면서, 도영 지사님이 회사에서 저렇게 저 전쟁터 같은 곳에서 살아남고 있겠거니. 그래도 그 드라마는 이렇게 보기 좋게 잘 포장됐지 현장은 훨씬 더 힘들 거예요. 네. 자기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그런 멋진 삶, 네. 멋지게 차려입고 좋은 차 몰면서 재미나게 혼자 살 수도 있는데 그거 다 살지 않고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짜증나고 답답해도 가끔은 정말 모욕적인 상황에 맞닥뜨릴 때에도 버틴다고요. 왜? 왜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몸으로 겪어가면서 아빠들이 회사에서 살아납니까? 그 휴대폰 바탕화면에 있을 그 아내랑 아기들 그 사진 얼굴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자신의 완전함을 깨뜨리고 사랑을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과 완전함은요,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 다시 가볼까요? 우리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하셨어요.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진짜 아무리 멋지게 찬양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건물을 지어서 수만 명이 멋진 콰이어를 올려드린다고 하나님의 완전함에 손톱만큼이라도 더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보는 우리나 기분 좋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명이 동시에 멋진 콰이어 성가대로 하나님께 동시에 찬양을 우악하고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막 감동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완전함에 조금도 더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작은 몸짓에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행복해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아까 읽어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주보다 큰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제가 며칠 전부터, 여기 잘 안 보이시는구나. 제가 여기 바탕화면에 있던 사진이 뭐냐면요, 이번에 제임스 웹이라는 그 우주 망원경이 우주로 가서 찍은 첫 번째 사진을 사실은 바탕에 깔아놨어요. 이게 좀 어두워 잘 안 보이지만. 예. 얼마 전에 제임스 웹이 외국에서 찍은 사진, 우주의 제일 끝에 있는 가장 멀리 있는 천체의 길이가 몇 광년인지 아십니까? 말도 못하게 뭐 수백억 광년 계속 갱신되고 있어요. 찍어도 더 멀고 찍어도 더 멀고. 그 우주를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게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자신의 모습을 쪼그리고 쪼그리고 쪼그려야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어떻습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물론 여러분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미 그렇게 잘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들은, 아내들은요, 남편과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 그거를 알아야 돼요. 서로를 좀 발견해 주세요. 내 남편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거 잘 모르죠. 안 보이죠. 엄마가 막 새벽에 밤새도,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죠? 엄마가 우리들 깐당제기 때 새벽 2시 3시 때 엉엉 울 때 자다가 일어나서 막 우유 먹이고 막 전 먹이고 하면서 그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엄마 아빠가 제일 힘들 때 아이들은 기억을 못 해요. 참 신기하죠? 남편들이 제일 괴로운 순간을 아내들은 못 봐요. 왜? 남편들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남편이 땀 뻘뻘 흘리면서 회사에서 세상에서 싸워가고 고군분투하는 거 자기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잘 안 하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다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해 줘야 돼요. 관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발견해 주고 격려해 주세요. 내가 다 모르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본 적 없는 모습 속에서 나와 내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싸우고 있구나. 그렇게 자신의 완전함을 깨뜨리고 사랑하고 있구나. 자신의 완전함을 유지하는 사랑은 없다고 봐요. 원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내가 결혼하고서 내 인생이 망가졌어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껏 살 거야. 그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요,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진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사실은 복음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야, 너는 왜 네가 하는 헌신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니? 너는 왜 내 헌신을 발견해 주지 않니?" 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나의 헌신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우리 가족들의 상대방의 헌신을 발견해 주고 고마워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랑을 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사탄이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내 완전함을 깨뜨리지 않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진짜야."라고 거짓말합니다. TV에는요 그런 게 가득해요. 현실은 안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갖습니다. '왜 나는 내 완전함을 계속 깨뜨리면서 사랑해야 되지? 이거 뭔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사귀다가 헤어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짓말을 뚫고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도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도 착각할 수 있거든요. 가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서로 너무 잘 사랑하고 있는데 작은 뭐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아주 작은 그 배려를 넘어가지 못해서 지금까지 잘 사랑했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로를 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배우자가 서로 잘 사랑하기 위해서 100을 포기한다고 해 봅시다. 100을 깨뜨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내 완전함에서 100을 깨뜨려야 될 때 우리는요 대부분요 99 까지 잘 깨뜨려요. 근데 그 하나 대부분 항상 비슷해요. 그 하나를 깨뜨리지 못해서 99 깨뜨린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너무 잘 사랑하고 있는데. 사탄은 그 하나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미 99를 깨뜨렸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하나를 깨뜨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 왜 그 하나 깨뜨리지 못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너가 99, 98 깨뜨렸구나. 그거 하나 못 깨뜨리는 것은 품어 주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다려 주고 이해해 주고 용납해 주고 그 하나 깨뜨리지 못하는 그거 내가 품어 줄게. 괜찮아."라고 품어 주는 게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뒤에 가면 이렇게 끝납니다. 10 절부터 우리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끝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끝났습니까? 우리는 죽도록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우리 인생 끝납니까? 아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기서 지극히 높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다 깨뜨리고 인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의 결론입니다. 내 완전함을 지켜가며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지만 내 완전함을 깨뜨려서 내 자존심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들을 포기하면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들어서 완전하게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가끔은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닐 수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더 큰 기쁨으로 이끄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함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게 아침에 한두 절 말씀 읽어가면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절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비우시고 불완전함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완전함을 깨뜨리는 그 사랑은 결국 완전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이미 우리도 그렇게 잘 사랑하고 있지만 계속 포기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그렇게 서로를 발견해 주고 나의 사랑을 자랑스러워하고 끝까지 우리의 모든 벽들을 용기 있게 깨뜨리면서 사랑합시다. 이미 사랑 시작한 거 끝까지 가보자고요. 내가 이미 깨면서 사랑했으니까 끝까지 가봅시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분명히 우리가 예기치 못한 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끝에 진짜 멋진 미래를 주실 거다라고 믿는 거. 그렇게 아낌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걸 보고 부러워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걸 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잠깐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 완전한 하나님이, 그 전지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깨뜨리고 그 완전함을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상상할 수 없는 절절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을지,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우리는 감히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해 줍시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용기 있게 자신의 사랑을 기꺼이 기뻐하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방식으로 그 마음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